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일곱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감사드리며 묵직하면서도 내면에 울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완성이 될까요? 그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래 그때는 계속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가 완성된 날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날 일곱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사뭇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완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여덟째 날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모두는 여섯째 날 이후 일곱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거나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삶을 작금의 현실을 돌이켜 본다면은 과연 복되고 거룩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전쟁과 수탈과 억압과 착취와 피해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벌써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벌써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승리하고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만 보더라도 벌써 전쟁 영웅 이야기입니다. 전쟁 영웅의 서사시입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가 왜 전쟁을 했으며
그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잘 말해주고 있고, 오디세이는 전쟁을 승리한 그리스 연합군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갔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아와 지배와 착취와 차별과 부조리와 부패가 횡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근심,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구온난화와 지구위기가 왜 야기되었으며 이 땅의 생명체들은 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복되고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인가? 그래서 오로지 이성과 과학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세상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여섯째 날 다 다른 동물, 식물, 천지자연을 창조하시고 맨 끝에 여섯째 날 맨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통치권을 주셨으니까 막 내가 마음대로 짓밟고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짓밟거나 괴롭히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통치한다면 이 세상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섯째 날 맨 끝에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응답하면서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돌보고 섬기고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시켜 놓으시고 인간에게 다 위임하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안식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 6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7일째를 위해서 존재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지금 부여된 책임과 의무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인간 자신이 존재 목적을 스스로 알고 자각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믿고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맡겼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응답하지 못하는가? 가끔은 응답을 하는데
온전히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수한 자율성이 부여되었고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할 자유도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 이래 인간에게 부여한 그 자율성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AI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스갯 얘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뒷담화를 선택할 자유도 있고 앞담화를 선택할 자유도 있어요. 대부분 어디를 선택하나요? 스스로 자인을 하시네요. 스스로. 오늘은 뒷담화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뒷담화 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오늘은 뒷담화의 유용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과학자가 논문에 썼어요. 왜 인간은 뒷담화를 하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논문을 썼어요. 과학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회적 학습을 한다. 사회적 학습을 위해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뒷담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담화보다는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학습은 뭐냐면은 이제 예입니다.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뒷담화를 하다 보면 이제 목사, 뭐 장로, 이제 권사, 집사 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잘못되었고 누가 무슨 짓을 했고 이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한정되어 있던 시대에는 그게 이 정보인 거예요. 거기서 정보를 취득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학습. 그게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를 선택했다. 첫째. 둘째, 뒷담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뒷담화를 하면 서로 마음을 연대요. 마음을. 서먹서먹하다가 김 목사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막 그래 예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면서 공감을 하고 서로 합심하고 단결이 된다 그래요. 그런가요? 이는 과학적으로 쓴 논문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뒷담화를 더 선택하게 되었고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렇게 논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선택의 자율권이 있어요. 그게 선이 됐든 악이 됐든.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인간이 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자율권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이 순수한 자율성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가 계속 조금씩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7일째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인간에게 맡겨놓고 아무 이제 일도 하시지 않은가. 시계공이 마치 시계를 공장에서 만들어 놨으면 이제 시계는 지가 알아서 돌아가죠.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안식하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피조 세계와 이 피조물 사이에 계속 개입하고 계십니다. 다만 특히 인간이 자신의 존재적 사명을 깨닫고 깨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임계점에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최고 먼저 심판을 받는 경우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노아 홍수 심판.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조리한 사회가 되었는데 임계점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을 받죠?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탑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 사건. 세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게 임계점을 넘어갈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심판, 이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만 개입하시는가? 꼭 그렇지는 않죠. 다른 방식으로도 개입하십니다. 인간을 일깨우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딘 양심과 영적 감각을 일깨우는데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심판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 그 무딘 양심과 잠자는 영적 감각을 일깨우셔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라고. 신약 때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시지 못하고 당신이 스스로 인간 예수가 되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인간들을 일깨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무딘 양심과 영적 감각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체험이 있죠. 영적 체험.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아하 체험이라고 하게 되죠. 산을 오르다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막막하다가 위로 계속 올라갈수록 시야가 드러나고 창공이 보이고 이제 모든 하늘과 주변 세상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개입하시는 독특한 방식이시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분명히 개입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셔요. 톨스토이 작품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 작품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마틴은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언제 너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마틴은 상당히 이제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죠. 그래서 그날이 왔습니다. 막 꼭두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빈틈없이.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주님은 안 오셔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마티는 주님이 흰 수염을 인자한 모습으로 아주 잘생긴 분이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흰 옷을 입고 우리 성화에 보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뒤에는 백색 후광을 확 비추시면서 그렇게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음동설 안에 기력이 노쇠한 노인이 눈 치우면서 마르틴에게 나타나요. 그 음동설 안에 얇은 옷을 입고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새댁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과일 파는 할머니와 그 과일을 훔쳐먹는 아이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는데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PPT 준비됐으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르틴은 저녁에 주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네 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성경을 딱 폈는데 어디가 나타났어요? 이 성경이 나타나요. 아하, 주님은 기력이 노쇠한 그 노인으로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불쌍한 새댁의 모습으로 그 노파와 사과를 훔쳐먹은 꼬마 사이에 언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관심이나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은 안식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계에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와 단절되면서 인간의 자율성은 서서히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완성 상태는 점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방향이 없어요. 그저 그냥 뭐 봉사하고 일하고 교회에 와서 뭘 하고 아무 방향이 없는데 그게 과연 나로 하여금 어떤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인생 50살이면 뭐라 그랬죠? 지천명. 알지자에 깨닫을 지자, 알지, 하늘천에 명령명, 목숙명, 명령명. 인생 50살이면은 하늘의 명령을 자각하거나 깨닫는다.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 깨달으신 분?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 창조자로 세우셔서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내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며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 하다가 망각하고 스위치 같아요.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하면서 이게 제대로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기후위기,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도 잘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고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될 때 우리의 순수한 자율성은 이제 변질로부터 조금 순수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리스트 10개 적어놓고 혹은 탑3 돈, 자녀, 건강 맞죠? 탑3 적어놓고 매일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내가 하루 산들 뭘 위해서 샀는지를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냥 멍한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았는지. 입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 목적을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애쓴다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어나기를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깨어날 때 엄청난 선한 에너지가 주위에는 생겨납니다.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신학자가 쓴 축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부터 2세기 2700년부터 2300년까지 그 사이에 각 대륙에서는 위대한 현자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에는 소크라테스, 아시아 대륙에는 노자, 공자, 맹자, 중동에는 이사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 등등 예언자와 선지자, 인도 대륙에는 석가모니. 이 현자들이 전쟁이 난무하고 인간이 억압을 당하고 피의 그런 착취가 심하던 시대에, 혼란하던 시대에 그들이 나타나서 인간으로서 가야 할 방향을,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종교와 철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사실 지금 세계 종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세계 몇 대 종교 그러면 그들이 다 창시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깨어나서 그 혼란한 시대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참길을 제시했는데 그 길을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다 따르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깨어날 때 그 파장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으로는 이런 현상을 전염성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슈퍼 전파자라는 것을 각인하게 되었어요. 슈퍼 전파자. 모두가 전염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슈퍼 전파자 몇 명이 지구 전체, 세계 전체에 전염병을 확산시켜요. 그 슈퍼 전파자예요.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이 주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대 20규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 단체 20%가 80%의 영향을 미쳐요. 기업에 가보면은 혹은 단체에 가보면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예요. 80%가 할 일을 다 해요. 20%가. 그렇죠? 경험적으로 아마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맥주 마시는 20%가 80%의 맥주를 다 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전자의 20%가 80%의 사고를 다 낸다 그래요. 이게 20대 80의 법칙입니다. 범죄자의 20%가 80%의 범죄를 다 일으킨다고 그래요. 극소수의 사람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극소수의 사람이 깨어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일곱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기를 게을리하는 80%에 속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고자 하는 20%에 속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그 존재 목적을 잊지 말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공동 창조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날에 복되고 거룩한 안식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딘 양심을 일깨우고 잠든 영적 감각을 성령으로 깨워주셔서 이 땅의 고통과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안식,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